오늘은 레위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티 좋아하세요? 파티 좋아하세요? 저는 파티 좋아합니다. 큰 파티도 좋아하고 작은 파티도 좋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눈다는 것, 그리고 파티에 가면 뭐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크리스천은 파티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파티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 잔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큰 파티가 벌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파티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천국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 잔치가 일어났던 곳의 특징이 늘 예수님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그 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늘 잔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은 파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잔치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태신자 초청주의를 놓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왔는데 그 잔치를 어떻게 하면 잘 치를 수 있을까?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잔치로 매일같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잔치가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레위는 왜 잔치를 연 것일까? 레위는 도대체 왜 잔치를 연 것일까? 잔치가 열리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건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사해서 즐거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잔치를 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레위의 잔치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감사의 잔치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예수님의 부르심처럼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세상으로부터 프로모션 받은 거예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분께서 부르셨으니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르심이 귀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서 찾아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귀한 것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볼 텐데, 첫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이 귀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시연아, 건강이 최고다. 그러니까 몸 관리 잘해야 된다. 10대 때부터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음에 그리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관리하지 않아도 그때는 자고 일어나면은 모든 것이 새로웠거든요. 그냥 건강했어요, 늘.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이 든 건지 아니면 육신의 연약함을 느끼게 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와, 이제야 건강이 최고다라는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10대가 된 우리 자녀들한테 얘들아 건강이 최고다. 몸 관리 잘해야 된다. 라고 어머니랑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절대로 역사는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현상을 보면서 제가 꼰대처럼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의 다짐을 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왜 건강을 잘 챙기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건강이 그냥 자연스럽게 유지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노예 다녀오면서 비행기에서 번아웃에 대한 책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번아웃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마도 여러분들 잘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쓰셨습니다. 세익스피어라고 하는 문학가가 쓰신 단어예요.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뭐 의료나 심리학 용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문학가가 작품 안에서 한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장작이 불에 타서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것처럼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의 감정, 정말 그 사랑의 감정이 소멸되어지는 과정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번아웃입니다. 번아웃이 온다는 것은 이 육체이든 정신이든 마음이든 무엇인가 건강의 적신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에서 생성되어진 에너지보다 바깥으로 분출되어지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내 안이 고갈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피하려고 해도 경험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은 번아웃이 오는 6가지의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과도한 업무량, 통제력 상실, 보상 또는 인정 부족, 빈약한 인간관계, 공정성 결여, 가치관 불일치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과도한 업무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순히 회사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죠.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못할 것 같은데 이 사회 안에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출산하면 신방을 갑니다. 가서 아빠 그리고 엄마가 된 산모에게 꼭 부탁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산모의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도 좋고 산후조리사를 불러도 좋고 그것이 안 되면 친정이든지 시댁이든지 어머님의 도움을 꼭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빠에게도 꼭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도 꼭 도와야 된다. 이런 무슨 말일까요? 산모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힘들지만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이 진액을 쏟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액을 쏟아서 아이를 낳잖아요. 뼈마디가 다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럼 그 상태는 과도한 업무를 본 상태입니다. 그럼 쉬어야 돼요. 그런데 그 쉬는 것이 쉽지 않죠. 아이가 밤낮이 바뀌어서 막 밤에 4시간마다 울어대니까 쉽지 않습니다. 뭐 어머님들이 오신다고 해도 시댁 어머님은 불편하고 친정 어머님은 내 마음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살림을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남편이 집안일에 서투르다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업무가 과도합니다. 집안일 그렇지 않아요? 집안일을 하다 보면요 해도 끝이 없어요. 여기서 해도 저기서 보이는 것이 집안일 아닙니까? 회사는 더합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자신의 컨디션과 능력에 비해서 과도한 업무를 맡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타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4명 가운데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나를 붙잡으면 거기다 진액을 쏟는 성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때로는 번아웃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열된 다른 요소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제력 상실, 여러분 통제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보상이나 인정,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보상하고 누가 인정해 줍니까? 세상이 공정해요? 좀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관, 남편과 아내도 이 가치관이 잘 맞지 않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이 가치관을 누구랑 맞추겠어요? 세상이
번아웃 되기 딱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 가진 것, 모든 것이 소멸될 것 같아요.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침체로 우리가 삶을 굉장히 어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레위가 살았던 시대는 1세기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미스터 션샤인 같은 데 보면은 이 조선이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갔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고되고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 아픔을 알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를 지금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 다가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너무나 마음 편하게 아프다 또 치유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신뿐만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알아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있으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라 나와 함께 하자 말씀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잔치를 매일같이 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이 귀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는 가이드입니다. 요즘에는 정보의 대중화가 일어나서 혼자 여행을 준비하신 분들이 많죠. 뭐 국내든지 해외든지 이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역사도 공부하고 이 패키지 코스에 대한 것들도 좀 참고하고 블로그에 쓰여져 있는 여행 후기들도 보고 그렇게 여행을 준비해서 갑니다. 물론 프로가 준비한 것이 아니니 부족해요. 그래도 가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여행이 있어요. 그것은 여행 전문 가이드가 인도하는 여행입니다. 전문 가이드의 손을 타면요, 환상적인 여행이 펼쳐집니다. 제가 서부에 계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유학에 와서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알바를 참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한 알바가 바로 가이드예요. 어떤 회사에 속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여행 패키지를 만든 것입니다. 일반적인 패키지로 하면은 아마도 장사가 되기가 어려우니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 본인이 살던 지역을 조사하고 공부하고 남들이 모르는 관광지를 만들고 또 음식점들을 발굴해서 이 여행 상품 하나를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 여행의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함께 하는 사람들의 케미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잘 맞아야지 그 안에서 재미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별하는 거예요. 한 두세 가정 정도 함께 모여서 여행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런칭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의 만족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 장소에 가보고 음식점에 가보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여행의 시간을 보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리드해요? 목사님이 리드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안에서 신앙적인 이야기와 뭐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드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돈을 꽤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돈 맛을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 나 목회 못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가이드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요, 무엇이 깨달아졌냐면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리마인드 해주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도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행 속에 가이드가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우리는 미래의 시간을 모릅니다.
그러니 먼저 간 사람이 정말 비싼 값을 주고 산 경험,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조금 도와주면서 인도해주면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람들의 인도도 여러분 도움이 되어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죠. 이 기회는 무조건 붙잡아야 되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큰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인도는 유니크하고 특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루트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가장 좋은 길과 빠른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걷고 있는 길이 광야길이니 여러분 사실 그 길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길과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목적지에 온전히 도달하도록 하는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보면은 이 지중해를 쭉 끼고서 가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가 여기 있고 가나안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제일 빠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지중해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 땅에 못 간다는 거예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너희들은 다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세하게 하시는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심바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어디로 가야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능력으로 좋은 길을 찾으면 뭐예요? 나랑 맞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고생길이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길, 나에게 적합한 길을 알려주시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치유와 인도를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 것이죠.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 한 사람을 부르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쁘겠어요. 레위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잔치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파티가 일어나야 된다. 잔치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레위의 잔치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로 레위 자신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스윗 16이라고 하는 파티가 있죠. 우리 티네이저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 이것을 이제 생일 파티로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여자들이 참 많이 한다 그래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통적으로 이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 의식을 치렀습니다. 남자 나이가 13세 행해졌는데 종교적으로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하는 파티입니다. 이 소녀는 미츠바 이후에 공동체 내에서 성인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될 의무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부모와 친지와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준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13살짜리 아이. 여러분 그처럼 레위가 잔치를 여는데 누구를 위해서 열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가만히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레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잔치를 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잔치를 열어야 될 텐데 이 잔치가 무엇일까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잔치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잔치, 나를 부르시고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나의 삶의 치료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여러분 그 기쁨의 것을 고백하는 기쁨의 잔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참석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 잔치에는 초대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잔치에 예수님께서 동행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레위보다 미리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스페셜 게스트가 있었다고 29절의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인데 하나는 세리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졌고 30절 말씀 보니까 죄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들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잔치에 초대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초대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리.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제 세리로 이제 부름받은 사람이 레위와 삭개오죠. 아마도 레위는 그냥 일반적인 세리였던 것 같고, 삭개오는 굉장히 고위층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배척했습니다. 미워했어요. 어떤 문헌들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창녀나 또한 이 사회적 문둥병자로 여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도덕적으로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늘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착취했어요. 합법적인 도둑놈들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선민들은 이 종교적으로 다른 이방인들과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로마의 이방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정서적으로, 여러분,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걷고 있으니 여러분, 민족의 배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세리들에게 이 세 가지의 제약을 걸었는데, 첫 번째로 세리가 재판장에서 증언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재판이 열렸을 때 세리는 증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회당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요, 거의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세 번째로 세리 헌금도 받지 않았어요. 세리는 이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거의 죽은 사람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러니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모두가 기피하는 직업 1순위가 세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세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아빠, 형제, 삼촌, 친척 모두가 말렸는데 그것을 다 뚫고서 세리가 된 파격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서적으로 비난을 받으면서 이제는 자신의 민족과 등을 돌리고 살 결단을 하고 세리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도전이죠.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딱 하나요. 당시 시대상을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 로마의 통치 아래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가장 포커스에서 행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구제 사역이잖아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에서 세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겠다. 나는 더 이상 민족의 배척을 받아도 괜찮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상의 가치로 완전히 셋업한 인생이 세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아마도 좋았을 것입니다. 못 먹던 것들 다 먹을 수 있으니, 또한 부유해졌으니 아마도 꽤 좋았을 거예요. 그 순간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가면서 점점 더 불편해지는 것이죠. 동족에게 끊임없이 모욕을 받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그럼 그 삶이 쉽지 않은 거죠. 나이가 들면 삶 가운데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명예를 탐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서 살 만큼 삶을 살게 되었는데 동족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렇다고 로마 사회에 가면 온전한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사회 가운데에서. 한인사회에서 나름대로 상처를 받아서 미국 사회로 가면 미국인들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잘 대해줍니까? 거기 가면 인종차별도 있고요. 문화의 다름도 있고 잘 어울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외롭고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참 많이 봤어요. 믿음이 나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는데 정말 먹고 살만해졌어요. 원하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공허함이 점점 더 더해가요. 이상하리만큼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먹을 것이 차고 넘쳐서 이제는 그냥 평생을 여행을 하며 살아도 괜찮은 부를 이루었는데 마음이 공허한. 그때 가서 삶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바랬던 삶이 이거였는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아둥바둥 치열하게 삶을 살았나? 갑자기 지난날의 삶이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뭐 장학 재단도 만들고 온갖 선행을 베푸는데 여러분 그래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니 내면의 허기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해야 된다. 둘째로 죄인들입니다. 여기 죄인들은요 범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죄인들은 사회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날라리 신자들, 교회에 나오고 싶을 때 나왔다,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삶을 살다, 믿음을 안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전 이 사람들을 오늘 요즘 트렌드 가운데에서 뭐 가난한 성도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마음이 상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계신 한 교회 부목사님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이제 건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 당회에서 이 비용을 어떻게 하면은 좀 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한 장로님이 부목사님의 사택을 팔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통과가 된 거죠. 당장에 사역하던 부목사님은 보금자리 가정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 대안을 좀 마련해 주면 참 좋았을 텐데 목사님께 아무런 대안을 주지 않고 사택을 팔기로 했으니 언제까지 나가달라고 교회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사임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마음이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길을 쓰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쓰지 못했을 것이고 이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아마도 좀 더 나쁘게 쓰여진 것들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교회를 운영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거든요. 마음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도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벽이 세워져 버린다는 것이죠. 목회자이니까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사랑하고 케어해야 되는데 이미 교회에서 본인이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마음이 메마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메마르기 시작하면은 뭐가 틈타요? 사단이 틈타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찾아와서 목사로 사역하는 것을 너무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의 불편함을 토로하거나 불평하면 그때부터 완전히 끝나는 거죠. 사택을 빼라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분명히 어떤 일을 행할 때에는 사정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말씀으로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상처가 큰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매일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스트러글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받고 평가받고 정죄받으면서 교회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늘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레위의 잔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세리들과 죄인들 이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든 자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자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목을 맨 사람들,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그 마음의 공허함을 가진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마음 이상한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잔치가 열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잔치에 한 영혼을 초대해서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들어주고 케어하면서 치유의 길로 인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기쁜 일보다는요 당황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마음처럼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슬픈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들에게요 우리 교회 이름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조이풀 세상에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슬픈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자에게 예수를 소개하며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더해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은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며 여러분 그 역사를 이루는 모든 자들 가운데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거예요. 여러분 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 온전함을 새기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